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운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곡은 찰스 버틀러라는 시인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작곡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또 천국에 대한 그 정의를 잘 내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절 보시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후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찰스 버틀러라는 분도 세상이 여러 가지 슬픔과 또 아픔과 고통이 많은 곳이라는 것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디든 높은 산이 되었든 거친 들이 되었든 초막위에 살든 궁궐에 살든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를 좀 넓혔다면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좀 넓혀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친 뒤에 형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워짐에 따라서 형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라는 그 어머니의 권유로 하란을 향해서 떠나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약 900km의 긴 여정을 시작하는데 아마도 야곱에게 엄습하는 이 두려움, 이 막막한 두려움은 정말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900km 정도 되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밴쿠버에서 약 제스퍼까지 그 알버타에 있는 제스퍼까지 정도의 거리인데 뭐 걸어서 가면 이건 몇 달이나 걸리는 거리였기 때문에 야생 짐승, 뭐 강도들 만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굉장히 크죠. 무엇보다 자신의 가족을 이제 떠나서 타지로 홀로 가야 한다는 그 외로움은 그를 참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중에 해가 져서 한 곳에 돌을 메고 누웠는데 신비한 꿈을 꿉니다. 하늘 끝에 닿은 사닥다리 혹은 계단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그곳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더불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받습니다. 이건 아무리 꿈이지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세상 두려울 것이 없어지죠.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몹시 놀라며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셨는데도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다니 정말 두려운 곳이구나.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다. 아멘. 야곱은 자신이 베고 누웠던 돌을 기념비로 세워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베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보의 찬양처럼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좀 덧붙여서 설명하죠. 그곳의 본래 이름은 뭐였다고요? 루스였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가족교회가 정말 베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의 문이 되어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더불어 여러분의 가정도 베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또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축복만큼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천국이 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축복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야곱이 본래 루스라는 지명이 있는 곳을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불렀을까요? 제가 만약에 밴쿠버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제가 고백할 때 나 밴쿠버에서 하나님 만났어. 나 진짜 밴쿠버가 그래서 너무 좋아. 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내가 지명까지 바꾸어서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밴쿠버에서 좋은 경험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밴쿠버는 이제 한성이야, 대성이야, 대구야, 부산이야 라고 바꾸어 부르지 않듯이 루스를 베델로 바꾸어 부르는 건 조금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제가 이 루스라는 지명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길을 잘못 들다. 아마도 광야의 길을 걷던 많은 사람들이 길을 헤매다가 루스라는 곳을 발견해서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었나 추측해 볼 수 있는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 삶에도 루스 같은 의미를 가진 사건, 또 장소, 시간들이 있습니다. 광야의 인생길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다가 잠시 멈춰서 쉬는 곳, 잠시 멈추게 되는 곳, 루스 같은 곳이죠. 한편으로는 방황하는 나그네에게 쉼이 되어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아직은 안주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함이 있는 장소이기도 한 곳이 바로 우리에게 이 루스 같은 곳이죠. 그런데 야곱에게는 길을 잘못 들어 잠시 멈춘 루스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서 그의 고백에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제가 우리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을 다 정말 아주 세밀하게 알 수는 없지만 누군가는 현재 루스 같은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고 이민 생활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고민하면서 방황하면서 잠시 멈추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높은 산이 되었든 거친 들이 되었든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루스에서 받은 그 은혜에 머물다 보니까 이제 잠시 머물렀던 이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여정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루스를 베델로 바꾸고 이제는 성을 지어버리고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에게, 그리고 설교 가운데 좀 강조하면서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생활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구별된 주일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6일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삶,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신앙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목회자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 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대하며 내가 대화를 하는 것, 내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것 더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 가라고 하죠? 교회 가라고 하죠? 교회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가족교회를 하고 있죠. 그런데 꼭 교회를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또 이 목회자가 또 이상한 질문한다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드려보겠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없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는 성전이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들어왔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생각한다면 말이죠. 그건 지극히 우리들 편에서 하는 생각이고 그런 생각이 교회 안에서만 열심을 가지는 신앙인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교회 안에서만 고정되어서 역사하실까요? 우리 아까 어린이 성경동화가 마침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같죠. 너희들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결국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속성,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서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들려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온 세상, 우주, 자연, 사람, 짐승, 산, 들, 강, 바람, 공기, 모든 인간의 세포 가운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보여 알려졌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변명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또 오해하실 수가 있죠. 아니, 그러면 또 자연을 섬기라는 얘기냐? 교회에 모이지 않고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면 된다는 얘기냐? 또 이렇게 가자는 얘기가 아닌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연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만드신 능력을 볼 수 있는 도구고 피조물일 뿐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 있지만 사람이 신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죠. 여러분이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만 봐도 그 물건을 만든 회사, 개발자의 솜씨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브랜드의 가치를 형성하게 하죠.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개발자의 솜씨를 만물을 통해서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대략 알고 계신가요? 잠깐 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마다 좀 놀라는 영상인데요. 우주의 크기에 대한 영상입니다. 조금 이렇게 빠르게 해서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바로 그냥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1조 이곳은 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 에베레스트 산 정상입니다.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아주 작은 언덕에 불과하죠. 지구에서 본 에베레스트는 공에 묻은 진흙 정도입니다. 목성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입니다. 부피가 지구의 1300배나 되지만 그래봤자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에 불과하죠. 태양계의 주인, 태양입니다. 태양 혼자서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이제 지구는 까마득히 작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태양도 우주에서 빛나는 수없이 많은 별들 중 하나일 뿐이죠. 밤하늘
밤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 시리우스 A는 태양의 약 2배 크기입니다. 이들보다 훨씬 큰 별들도 존재하죠. 붉게 빛나는 이 별, 베텔게우스는 태양의 700배 이상 큽니다. 이 별이 가장 큰 별일까요? 스티븐슨 2-18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큰 별입니다. 이쯤 되면 태양과 나란히 두고 비교가 불가능하죠. 지름이 무려 2000배나 되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큰 별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존재가 있죠. 우리가 아는 가장 큰 블랙홀입니다. 가장 큰 별보다도 무려 130배나 크죠. 이런 크기를 표현하려면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겠네요. 온 우주에 존재하는 것 중 가장 빠른 것은 빛입니다. 빛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죠. 앞으로 등장할 천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니까 이걸 단위로 쓰는 게 좋겠네요. 우주에서 가장 큰 블랙홀도 지금부터는 아주 작은 티끌에 불과하죠. 자, 그럼 이제 여행을 계속 해볼까요? 이것은 태양계 바깥쪽에 먼지와 얼음이 뭉쳐진 덩어리, 오르트 구름입니다. 엄청나게 거대하지만 그보다 몇 배는 더 큰 우주 구름이 있죠. 창조의 기둥, 성간가스와 먼지 덩어리입니다. 이 가스와 먼지 속에서 새로운 별이 탄생하기 때문에 창조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거죠. 하지만 별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먼지 구름도 별의 집합, 성단에 비하면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메가 센타우리, 센타우르스 자리에 있는 구상성단입니다. 중력으로 모인 별들이 둥글게 뭉쳐있죠. 무려 지름이 160광년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하지만 아직 놀라기엔 이르죠. 이것도 앞으로 나올 것들에 비하면 아주 작으니까요. 이제야 처음으로 별들의 도시 은하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죠. 상상도 하기 어려운 크기지만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작디 작은 외소 은하에 속한다는 겁니다. 천여자리의 은하입니다. 거대해 보이지만 이것도 그리 큰 편이 아니죠. 그리고 마침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계, 지구를 품은 우리 은하입니다. 아름다운 5명의 은하. 우리가 종종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은하수는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더 놀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라고 부른 그 은하 안에 지금 몇억 광년을 가야 하는 거리거든요. 그 안에 태양계가 정말 티끌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 태양계 안에서도 우리 지구는 티끌을 될까요? 근데 저 은하 하나가 수억만 개의 은하가 이 우주 안에 있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나중에 나오지만 과학으로 인간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930억 광년입니다. 1광년이 아까 빛이 1초 동안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1초 동안에 갈 수 있는 거리가 뭐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거거든요. 1초에. 그런데 930억 광년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이 과학으로 관측 가능한 거리가 930억 광년입니다. 아직 끝을 보지 못한 겁니다, 인간은. 이 거대한 우주 안에 정말 먼지보다 작은 지구 안에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느 한 건물에 가둘 수 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거기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향해서 얼마나 가두려고 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작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솔로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지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히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었을까요? 하나님도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솔로몬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건물 안에 담을 수 없는 분이라는 걸 말이죠.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28절 하나님이시여 그렇지만 주께서 정말 땅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가장 높은 하늘도 주를 모실 것이 못 되는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어떻게 주를 모실 수 있겠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는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요구를 들어주소서. 즉 성전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결단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곳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내려왔다가 여기서 뭘 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우리가 재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나 중요하고 훼손돼서는 안 되는 정신이지만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가 어떤 신성한 힘이 있거나 성전에서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하신 분이고 작으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결국 주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듯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주님도 사마리아 여자가 얘기하죠. 예배할 장소는 밑에 있습니다.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배할 때가 있다. 거기서 여기서 예배드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 말씀은 장소적이고 공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물질적인 공간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다 여기다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다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죠? 너무 좁지 않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서 누구는 아파트 같은 곳에 살고 누구는 초막 같은 데 가서 살고 누구는 궁궐 같은 곳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런 장소적이고 공간적인 천국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인간의 작은 생각으로 축소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본 영상에서처럼 끝도 없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질서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내 영혼이 은총이버라는 찬송에서 고백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양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안 되시면 아무리 삐까뻔쩍하고 좋은 곳에 살아도 아무리 거기서 행복이라고 말해도 그건 가짜 행복이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이 없는 시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곳이 지옥이고 지옥 같은 전쟁이 벌어지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베델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해서 다 잘 아시지만 교회라고 천국이 되던가요? 교회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교회가 인간의 욕심과 탐욕의 장소가 되어 싸우고 분열되면 그곳이 지옥 되는 겁니다. 마귀의 잔치자리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작고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창고에서 드린다고 해도 천국이 임하면 이곳이 바로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건물로 된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데가 거룩한 삶이 될 때 깨끗해지는 겁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도 거룩해져야 해요.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룩해져야 하고 우리의 입술이 행동이 거룩해져야 해요. 사랑하는 저희 여러분,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자꾸 우리 생각에 가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셨고요. 2000년 전 유대 땅에도 계셨고요. 지금도 계시고요. 앞으로도 존재하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 점 하나 찍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인류 역사에 한 점 찍고 가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더듬더듬 하다가 하나님은 기둥 같아. 하나님은 무슨 긴 호수 같아. 하나님은 널쩍한 펄럭이는 무슨 종이짝 같아. 그러다 하나님 잠깐 얘기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람되오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겸손하게 살며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